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 이 아가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일단 저는 본문은 세 번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개역 성경을 한번 읽고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역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아가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리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세 번째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썼다고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대단한 요즘 말하는 문학적 소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잠언을 3,000개, 시를 104개를 실 만큼 문학적 소양이 있어서 그 슐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즘 말 같으면 희곡 혹은 뭐죠? 오페라 말고 오페라 혹은 또 뮤지컬 이런 식으로 그 대본 같이 희곡 같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솔로몬 왕과 이 슐라미 여인과의 사랑을 되돌아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순간은 기록해 저장해 두고 싶죠? 지나가다 아름다운 꽃 있으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어 놓습니다. 저도 일주일 전에 여기 보라매 공원 가서 철쭉 무슨 꽃 다 피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찍어 놨어요. 막 또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모양 이쁘게 예술적으로 만들어 놔서 찍어 놨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 있는 것, 마음의 아름다운 있던 마음의 사랑에 오가는 것은 사진으로 안 찍히죠? 뭘로 찍을 수 있을까요? 뭘로 기록해서 남길까요? 뭔가 이 순간, 이 마음, 이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시로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럼 시인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걸 좀 글로 써서 남기셨다면 어렸을 때 시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쯤 대단한 시인이 됐을 거예요. 저도 그걸, 시를 써놓을 걸. 아니면 여러분, 일기를 써놓으면 되겠죠. 근데 일기 밤에 또 피곤한데 또 읽으쓰랴 기도하랴 바쁘니까 그때 시를 써놓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렇게 또 일기로 옮기든지,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한참 지나서 슐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또 이렇게 꼭 이 순서대로 된 건 아니지만 솔로몬 왕이 이 슐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그 여정, 그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쓴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슐라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사실 사랑의 위기도 있었어요. 또 다시 재결합도 있었고, 이런 사랑의 우여곡절을 이렇게 쓴 서정시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에 어떤 러브 스토리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볼 때도 너무 아름다운 시기 때문에 노래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다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관계, 사랑의 주고받음,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친밀함, 또 사랑의 교제, 사랑의 그런 접촉,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최고의 예술로 승화되어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들의 두 사람의 사랑을 이끌으셨고 섭리하셨고, 또 이렇게 회상하면서 쓴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혹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했구나, 굉장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날 향한 사랑이 이렇구나. 나도 이렇게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은 슐람미여인을 보고 솔로몬 왕이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8절까지 한 거를 제가 다시 반복 안 하고요. 제가 이 교재를 읽는 걸 중심으로 4페이지나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 슐람미 여인의 사랑의 갈구를 들은 솔로몬 왕은 그 사랑의 고백과 그녀의 사랑의 갈구를 사랑스럽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슐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좋은 마음을 담아, 표현이 좀 이상하네, 있던 것을, 좋은 마음에 있던 것을 좋은 마음을 담아서 여인의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에 칭찬을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병거를 끄는 말과 같다고 비유하고 머리채나 내려진 두 볼과 목이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솔로몬 왕이 표현하냐면 슐람미 여인 향해서 같이 있으면 시작.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그랬어요. 나의 사랑. 솔로몬 왕은 슐람미 여인을 가장 부드럽고 친절한 어조로 나의 사랑, 영어 성경으로 보면 my darling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my darling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근데 최근에 뭐 사랑과 영혼? 몇 년 전에 그러한 영화가 다시 거기 주제곡으로 됐나요? 그러면서 많이 또 한 번 이렇게 옛날 팝송인데 50년대 팝송인데 다시 리메이크 됐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해서 다시 Unchained Melody라는 노래로 다시 우리가 몇 년 전에 많이 들렸죠. 응? 그래서 Oh my love, my darling 제가 조금은 부를 수 있지만 내가 또 뭐라 그럴까봐 설교단에서 그래서 my darling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my darling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이렇게 이것도 잘 번역한 거죠. 근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이여 나의 친구라는 의미 darling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가?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에게 우리한테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터져 나오겠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냥 사랑한다. 할아버지가 아니면 나이 든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랑도 맞지만 정말 가장 젊었을 때 그 솔로몬 왕이 젊은 처자 슐람미 여인을 사랑할 때 사랑이 감정이 꽉 차서 충만해서 마이 달링 하는 건 좀 감정이 들리겠죠. 진하겠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영혼은 정말 힘을 얻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된 말로 이렇게 비유했는데 이 솔로몬 왕은 교재에 있습니다. 슐람미 여인을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궁정에는 당시 최고의 말로 여겨졌던 애굽에서 값을 주고 수입해 들어온 말이 있었습니다. 왕상 10장에 있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그러니까 요즘 말은 탱크예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의 말은 매우 민첩하고 강건했습니다. 병거에는 순금이 돋아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햇빛이 비치어 반사되어 나가고 적들의 눈이 부시게 하거나 눈이 잠깐 보이지 않게 한 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여인이 도시의 여성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순수하고 건강미와 야성미가 넘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애굽의 준말을 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짝대기 건 것은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는 우리 즉 신부가 아직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를 역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여 달링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라고 여기고 부르십니다. 또 우리도 주님 눈에 바로 그런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열정을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처럼 아름답고 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하지만 지금 육체적으로 보면 이 슐라미 여인은 아마 10대 말일 것 같아요. 옛날에 좀 일찍 결혼했으니까. 아주 젊음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또 순박하고 뭐 착하고. 솔로몬이 그걸 보고 세련되고 화사하고 잘 꾸미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아주 좋게 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인데 애굽의 병거 끄는 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러니까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참 형편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송구합니다. 이렇게 늘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걸 본다는 것, 우리 안에 옳은 일 하고자 하는 마음, 선한 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있다는 것을 주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연약하게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패자로 보기 쉬우나 주님은 우리를 강하고 날는 말같이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잠재된 능력을 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거, 우리 실제적으로 약해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또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이 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죠?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죠. 또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참 주님이 주신 것, 또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있기, 성령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낙심이죠.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보면 희망이죠. 가능성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오늘은 그걸 더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슐라미 여인을 볼 때 머리 자세히 보고 있어요. 10절 시작.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그랬어요. 따은 머리채. 옛날에 머리를 여자들이 따은 거 기억하시죠? 박일신 목사 같으면 따았을지도 몰라요. 단발머리 아니면 따은 머리 했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수십 년 전에는 따은 머리. 그 따은 머리는 글쎄 저도 서울 태생이고 서울에서 주로 살았지만 어렸을 때 여자들이 머리를 어떻게 했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따은 머리는 우리 사촌 누나가 따은 머리를 했어요. 정말 건강하고 이렇게 부지런하고 도시에서 태어나신 강원도에 태어난 우리 사촌 누나는 근데 그 의미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렇게 따은 머리 하여튼 시간도 걸리더라고요. 따은 머리에 건강하고 일 잘하고 잘 충성하고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의 그 모습이 따은 머리도 이뻐요. 누가 전화를 했어요. 머리 할 때가 됐네. 그래서 전화했더니 여자든 머리 얼마에 전화했더니 엄청 비싸더라고.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깜짝 놀라만고 머리 하는데 그렇게 비싸. 그럼 정말 멋있게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따은 머리는 약간 그죠?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언니가 했어요. 그 약간 시골스럽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시죠? 그럼에도 그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나름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이 그렇게 보였어요. 또 따은 머리채가 두 볼까지 내린 모습이 귀엽고 아름답다. 볼을 지나갔어요. 당시 애굽에서 온 말들은 머리를 닦거나 여러 가지 비단술 또는 기타 장식물로 장식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과 같이 슐라미 여인이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그랬어요. 또 뭐를 보고 있어요? 구슬 목걸이가 감긴 임의 목. 이 목에는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목걸이가 있으면 아름답다 하는데 여러분 다 목걸이 하고 올까봐. 아무리 여자가
목걸이, 이쁜 목걸이, 자기에 맞는 목걸이 하고 있으면 더 이쁘게 보이기 쉽겠죠? 자, 구슬 목걸이는 고대 근동제명에서 만든 진주 목걸이를 말합니다. 구슬, 진주 구슬. 옛날, 지금은 양주, 양식 많지만 옛날에는 천연, 어렵게 수집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쌌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목걸이는 권위 또는 영광, 훈계와 가르침, 교만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목이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목걸이가 아름답게 자기에 잘 맞는 목걸이가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걸려있으면 더 아름답겠죠? 목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목걸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이 없어. 난 다 그런 거 초월했다. 조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다 필요 없다. 맛있는 거 먹으면 된다. 나 목걸이 했다 하고 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성스러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여기 했고요. 자, 근데 영적으로 보면 목은 성경에서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 옛날보다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고 요즘 바꿔서 완악한 백성이라고 번역을 바꿔놨어요. 어쨌든 그 비슷한 말입니다. 고집이 세고 완악한 백성, 그러니까 목이 곧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은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안 돼, 그죠? 뻗팅긴 사람 목이 쳐들어 있죠. 그러니까 목이 부드러운 사람 잘 쓰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당신 먼저 하세요. 응?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목이 잘 부드러워요. 구슬 목걸이를 구성하는 보석은 충성 권위를 말해줍니다. 곧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 영으로 예스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석이 더해지는 거래요. 우리는 돈 주고 사는 보석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어질 때 구슬같은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권위가 더해져요. 여러분, 권위는 내가 큰 타이틀을 갖고 있거나 목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쳐들고 권위를 스스로 나타낼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권위가 더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래서 야고보서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라가 먼저 나와요.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권위와 권세가 더해져서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마귀가 나가라 하면 마귀가 네가 세나 내가 막 싸우다 그러는 거, 시간도 걸리고 얻어 터지기도 그래.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권세가 더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100% 순종하니까 100% 능력이 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기고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 주마 그랬어요. 왕과 그 주변의 여인들은,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페이지가 많아갖고 막 잘랐어요. 잘라서 감출하는 한 바람에. 근데 이 부분은 마치 합창단이 하는, 솔로가 하다가 합창단이 하는 그런 역할, 그런 형식의 그런 멘트입니다. 금사들의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왕과 그 주변의 여인들은 합창단같이 이 소박하고 아름다운 슐롬의 여인을 향하여 금사슬의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그대에게 만들어 주리라고 노래합니다. 왜 금과 은이 나올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금은 신적인 속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서 더욱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이룰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여 금과 같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금으로 만든 목걸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금은 두 가지죠.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신적인 속성을 상징하게 하죠.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더 증가시켜 준다고요? 주님의, 하나님의 속성을 더 증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오는 게 아니죠. 점점 우리가 말씀으로 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더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걸이가 그렇다. 귀걸이. 귀걸이는 또 많이 안 하고 왔네. 요즘 또 세상에 남자들이 막 귀걸이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벗네. 교회자들은. 근데 이 귀걸이, 여자니까 귀걸이 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금으로 만든 귀걸이다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바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귀가 그런 금으로 되어 있기, 금의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과 같은, 금은 또 신적인 속성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아름다워지고 더 주님을 닮아갈수록 더 정확한, 더 주님의 음성을 더 잘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은이 있어요. 금사슬에 은 구슬을 박은 귀걸이라고 그랬습니다. 은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도 있고 은이 있어요. 뭐 금만으로 된 것도 이쁘지만 거기에 금과 은이 섞이면 또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은은 영적으로 상징하기를 구속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듣긴 듣는데 뭘 들어요? 십자가를 통해 걸러진 것을 든다는 거예요. 우리 다 들으면 안 되겠죠? 다 들으면 이 세상에 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치우치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치우치게 듣지 말고 여러분 어떤 건 들어야 되고 어떤 거는 안 들어도 된다. 안 봐도 된다. 가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듣는 것이 얼마나, 듣고 보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금사슬에 은것을 박은 귀걸이를 다른 이런 여인과 같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은고리가 박힌 그런 귀걸이가 있다면,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는 필요한 거, 이건 안 들어야 돼 하고 다 알게 될 거예요. 또 원치 않을 거예요. 나 이거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또 옳은 거, 또 성경적인 거, 바른 거, 들어야 될 것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될 거,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가 복되다라고 있죠? 듣는 귀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을 향한 슐라미 여인의 반응과 고백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침대에 누웠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의 향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대원의 고벨 꼴생이라오. 그랬어요. 임금님이 침대에 누웠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자, 솔로몬 왕의 칭찬에 대한 슐라미 여인의 반응과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 배경이 침대일 수 있어요. 여기 침대라고 그랬고, 침대라고 번역했어요. 새번역하고 개역성경. 근데 제가 보는 영어 성경에는 테이블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주에서나 어떤 책들을 보면 저도 여러 번 읽지만 해석이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침대다. 이거는 상이다. 이렇게 틀려요. 사실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책 한 권 두 권 가서 이게 다 정답이다. 그거 하기 어려워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취사 선택해야 돼요. 이게 맞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이렇게 더 성숙해질 때 더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더 바른 해석이라는 걸 알게 돼서 취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침대로 번역했어요. 침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해석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침대로 해석하면 침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사랑을 나눌 때 뭐 그런 속삭임이에요. 가까이 보면서 서로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하는, 서로 칭찬하는, 이뻐요, 사랑합니다, 훌륭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침대를 보지 않고 테이블로 보면 또 해석이 틀려져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침대라면 그렇게 침대라 해석은 제가 지금 하지 않고, 침대라 하면 정말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상으로 해석해서 한번 조금 더, 제가 말씀 침대라는 해석을 지금 간단히 했으니까 상으로 해석하는 해석을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상이라면 상 주위에 앉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니까 그 주변에 누가 앉겠어요? 그 주변에 슐라미 여인이 앉았겠죠. 새로운 아내가 돼서 앉는 거예요. 잔치상에. 솔로몬이 베푼 연회석 잔치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상이 대단했습니다. 왕상 4장 22장 27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당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안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와, 상 한번 상다리 부러져도 여러분, 뭐 소가 몇 마리야? 열 마리, 뭐. 또, 초당의 소, 그러니까 막, 방목한 소 잡아가지고 20마리니까, 소만 30마리네. 제가 얘기했죠. 우리 큰아버지 옛날 고등학교 때 춘천에서, 우리 큰아버지가 그래도, 춘천에서 우리 그 아들, 사촌 형이 유지를 해서 잔치를 하는데, 소 한 마리 잡으니까 3일 잔치를 하더라고요. 한 마리 잡아도 큰 소. 근데 30마리, 소만 30마리에 뭐 밀가루, 뭐 수사슴, 노루, 암사슴, 뭐 양이 100마리. 혼자 다 먹는 건 아니겠죠. 잔치상에 배설한 건데, 어쨌든 솔로몬은 풍성함이죠. 솔로몬은 초창기 때 굉장히 풍성함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윗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풍성함과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함과 또 솔로몬의 성전은 천국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지만 이게 상징이죠. 또 그래서 솔로몬은 전반기 때 하늘의 천국의 풍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 자, 0절에서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 외에 마련하신 상은 풍성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아 그의 자녀로 된 이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 여기 영어로 보면 spiritual blessings라고 되어 있어요. 복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냥 복이라고 되어 있죠. 복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로 번역했지만 영어로 보나 원문으로 보면 완료형 has blessed 주셨다로 되어 있어요. 어떤 복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조금 아니면 방언은 사만 이런 뭐 조금 주셨다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해 주셨는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뭘 실제로 행하시는가를 아는 거, 자꾸 알아가는 거, 깨닫고 누리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르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거, 몇 가지밖에 못 누리게 되는 건데, 정말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걸 깨달으면 이 땅에서부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0절을 해석하면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 상의 초대를 받아 날마다 풍성한 것을 누리듯이 우리도 주님의 상에 초청을 받아
주님과 함께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을 취하며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분입니다. 이 상은 안식과 기쁨과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에게 기대어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인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상이 베풀어질 수 있죠? 저는 기대하기를 날마다 수년 전부터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교회 예배가 잔치상이 되고 이 글로벌이 잔치상이 되고 오니까 풍성해요. 찬양하다 은혜 받죠. 찬양의 가사에 또 하여튼 찬양 40분 이상 되는 거에 은혜 받고 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뭐 기도 받으면서 은혜 받고 여러 가지 잔치상이 여기서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바라기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잔치상이 풍성하면 여러분도 더 기쁨으로 먹을 것이 있다 가서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잔치상 갈 때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 봤어요? 그냥 기쁨으로 가죠. 나오면서도 기뻐요. 잘 먹었습니다. 모처럼 맛있는 거 집에서 못 먹는 걸 잘 먹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것이 더 풍성한 잔치상 되기 바랍니다. 잔치상이니까 먹는 음식도 있고 잔치상에 꼭 뭐가 있어요? 먹는 것도 있고 춤이 있잖아요. 춤 여기서 앞에서만 추면 여러분도 출 수 있으면 또 출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나 갑자기 뭐 세 가지 있었는데 두 개만 생각나네. 잔치가 벌을 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 또 마시는 건 또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잔치상이 난 바라기를 계속 풍성해져서 정말 잔치상이 와라. 여러분도 풍성하다. 먹을 게 많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정말 잔치가 매주 열리는 이 수요 그룹을 예배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천국 잔치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천국 잔치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에 좀 못하지만 천국 잔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잔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84편에도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장막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주님 계신 곳이었지만 지금은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혹은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죠. 자, 여기 또 나도라 그래. 번역은 나도라고 되어 있지만 나도는 몇 절이에요?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그랬어요. 지금 12절을 제가 안 썼나요? 빠졌나? 보완이 좀 필요하군요. 12절. 이게 자꾸 너무 길어서 잘라내다 보니까 곧 잘라냈는지도 모르겠네. 자, 12절 한국 성경으로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구나. 뒷부분이 본문이 안 보였군요. 나도라는 것은 요즘 말로는 나드라 그래. 나도 무슨 나드. 이 나드는 히말라야 산지가 원산지며 남인도 지방에서 자랍니다. 이 나무의 향유를 취처에 병에 넣고 다니거나 뿌려서 사용했습니다. 일종의 향수입니다. 슐람미 여인의 솔로몬 향한 사랑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니까 처녀니까 또 혼인한 신부니까 거기에 뭘 지니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향수인데 우리는 그냥 칙 하고 뿌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향을 넣어서 아예 매달고 다녔죠. 이렇게 우리 십자가를 좀 큰 걸 메고 다니듯이 왜요? 향수 역할을 하려고. 중동지방은 이 근동지방은 더 덥고 땀이 많이 나니까. 또 여자는 땀 냄새 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땀 냄새 나면 안 되겠죠? 또 왕의 부인으로 이렇게 채택되어가는 또 그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런 향주머니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인 성도들이 표현하는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외침으로 나올 수 있고 자발적인 찬양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향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뭐예요? 향을 지니고 다니죠. 또 향은 나도 맡지만 누구를 맡으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맡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두 사람만 있으면 누구를 맡으라는 거예요? 왕한테 맡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칙칙 뿌린다고 주님이 그 향을 맡는 건 아니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주님께 맡으라고 이렇게 내보이신 향은 여러 가지 찬양의 향기일 수도 있고 또 기도의 향기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기도와 그 향기가 그 영어로는 하프는 그 찬양을 상징합니다. and bowls 금대접에 받아서 기도의 향이 담아서 하늘 앞에 올려진다 그랬어요. 하프 앤 볼입니다. 즉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향을 막 좋은 거 비싼 거 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의 향기 올리시고 기도의 향기를 올려서 그 향기 주님 옛날에 이제 막 재물이 탔을 때 타 올라가는 그 향을 맡으시고 주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기도의 향을 기뻐 받으십니다. 찬양의 향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약 2시간 동안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다 들으시죠? 이 말씀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거 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말로 노래로 또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더 많이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주제를 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깊고 오묘한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향기가 되어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 찬송, 경배할 때 이 향기는 더욱 향기롭게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연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 향기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풍겨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풍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죄인 창녀도 주님의 용서와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주님의 발에 입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어 휘쳤습니다. 최근에 지난주까지 3주간 찬양 저도 했지만 대전사님도 하고 그 찬양 했잖아요. 무슨 찬양 했어요? 나나나나 주발 앞에 갑자기 그 찬양을 했어요. 주의 옷자락 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내가 찬양하는 분한테 얘기 안 해도 찬양 인도자가 내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같은 찬양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통보를 안 했어도 매치가 되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3주간 이거 불렀던 것 같아요. 그 향기를 주님 앞에, 근데 이 여인은 깎여서 비싼 향기를, 진짜 향기를 뿜었는데, 그 마음, 그냥 주님을 향한 대단한 큰 마음을, 큰 사랑을 표현한 거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건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더라도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향기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퍼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대한 사랑과 경배 행위입니다. 많이 용서를 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향기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 주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느끼죠? 알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깨뜨렸다 하면 뭔가 향기가 나요. 나를 향해서 옥합병 하나 또 2개 막 모으는 사람보다는 아름다운 향기가 날 것입니다. 자, 13절 시작.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을 품은 향주머니라오. 근데 사랑하는 그이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나에게는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향주머니 안에 몰약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여인이 향주머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몰약이 담겨 있었대요. 몰약은 남부 아라비아나 인도 지방에 자라는 미르라라는 방향성 나무에 채취하는 액체 또는 고체입니다. 그 줄기나 가지에 상처를 내어 방향성 수액을 흘러나게 합니다. 이 몰약은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관유 어노인팅 혹은 향유 방부제로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향유 및 방부제겠죠. 더운 지방에서 땀 냄새나 다른 냄새가 나기 쉬운데 여인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발산하도록 외출 시에는 이 몰약을 조그만 주머니 등에 담아, 그러니까 헝겊으로 만든 주머니겠죠.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슐라미 여인이 항상 향기롭고 달콤한 향기를 바라는 향주머니처럼 향긋한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몰약에서 풍기는 향은 매우 강하고 자극적입니다. 비싼 물품입니다. 동방박사 3사람은 예수님께 나가면서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황 그리고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걸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몰약은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포도주와 함께 몰약을 포도주와 함께 몰약을 넣어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몰약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아무리 많은 몰약을 가져간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약이 비싼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꼭 필요한 거예요. 장사 지낼 때 꼭 필요했고요. 또 향기를 내고 또 방부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물질적인 귀한 몰약보다 더 중요한 이 몰약은 결국 뭐라고요? 희생의 대가.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처럼 이 몰약을 가져간다는 것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대가를 치렀죠. 비싼 값을 치른 거예요. 십자가, 피 흘림, 목숨을 지불하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이 몰약과 수다는 히브리어로 유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옛 히브리어는 몰약을 나무로부터 나오는 눈물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몰약이 의미하는 그 영적 의미가 있는데,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랑의 진액,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슐라미 여인이 몰약을 진이가 나눴듯이 예표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다 뭐라 그랬어요? 많은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표라고, 뭐를 예표한다. 미리 보여준다.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는 그녀는 왕을 따르려면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려면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와 오해를 받는 것이요. 표현 이상합니다. 자신의 자아로부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약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슐라미 여인은 그분은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분은 내 가슴 가운데 놓여 있는 향주머니 같아요. 아까 비싼 향을 돈 많이 주고 대가를 지르고 달고 다녀서 나쁜 냄새 안 나고 좋은 냄새 나게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왜 하필 몰약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몰약은 결국 주님의 희생,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 죽으심은 굉장히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죠. 왜?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상징하니까, 사랑을 느끼게 하고 보게 하니까. 우리 지금 십자가 안 맞아서 못 하죠. 저기는 있어요. 여기 밑에는 십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연수가 지나도록 갈수록 더 주님의 사랑이 매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더 그 사랑의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너무, 사랑이 너무 크면, 누가 나를 위해서 거의 죽어주다시피 했다면 그 사람의 최소한 사진이라도 지갑에 갖고 다닐 거예요. 그렇듯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그 십자가를 또 상징으로나마 여러분 지니고 다닌 것처럼 이 몰약이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부의 영성은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갖고자 하는 거죠.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와 희생도 치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몰약은 주머니에 넣어 꽁꽁 묶이듯이 주님은 몰약 주머니처럼 십자가에 달려 묶이셨습니다. 예수님 왕이시오 우리의 신랑의 목자의 친구입니다. 그분은 온유한 담대한 긍휼하신 능력 영원한 사랑 등등 지극히 아름다움입니다. 그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수록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 사랑하게 되죠. 저렇게 멋진 분, 저렇게 아름다운 분은 사랑이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은 일부만 아름다워. 주님은 정말 온유, 담대, 긍휼, 능력, 영원한 사랑, 그거 더 많죠. 수십 가지 이상의 좋은 점이 많아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장점,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될 때마다, 느낄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어디서 입증됐어요? 표현됐습니까? 십자가에서 표현됐죠? 그거 하나만 갖고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니.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몰약의 향기 그 이상입니다. 그러한 속성을 우리 마음에 넣어 다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또한 아름답게 하고 향기나게 합니다. 우리가 희생의 자리에 나갈 때 그것을 세상에 전하도록 주신 분을 높이게 됩니다. 이 몰약 향이 우리 위에 임하였기에 그 향은 우리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도록 풀어놓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상에서 시간을 더 보낼수록 그분의 십자가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몰약 향을 맡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끌기 위해 치르신 희생을 더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몰약 주머니가 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 가는 문이 됩니다. 주님이 탄생했을 때부터 일반 삶을 사실 때 공생 동안 받으신 모든 고난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고난의 몰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줬다, 병을 치료해줬다, 이것도 우리 향한 사랑의 행위였어요. 사랑의 나타남이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것도 더 중요한 사랑의 역사였지만 십자가는 결국 최고의 다른 사람 어떤 존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큰 사랑의 표현이요 나타남이었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십자가를 간직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가장 큰 영광이었죠.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졌으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찬양은 역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 십자가 지시고 죽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찬양으로 올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 시작.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슐람의 여인은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 같이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엔게디는 다윗이 숨었던 곳이며 포도원의 고벨화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육신의 눈에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예수님은 향기를 품은 가장 사랑스러운 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죠? 예수님은 심지어 욕한 사람도 많아요.
또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뭐 마호메트하고 동일하게 인터넷 그리고 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 많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아예 또 예수님 뭐 어디서 우편 소포가 왔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 보냈더라고. 뭐 이렇게 두꺼운 이거보다 더 작은 것이로 보냈는데 막 예수님을 욕하더라고. 잘못된 사람들을 잘 미혹한다고. 이상한 이런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열려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뭐라고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꽃송이. 엔게디는 광야죠. 다윗이 숨을 때 엔게디에 숨었어요. 여러 광야 중에 그 중에 아주 은신처예요. 잘 안 뛰는 곳이에요. 거기다 또 포도원의 고백꽃은 잘 안 보여요. 또 꽃이 확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요즘 뭐 개나리 철쭉같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 속에 가려 있어요. 그냥 얼핏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얼핏 육신의 눈으로 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우리가 진심으로 또 성령으로 바라볼 때 알게 될 때 주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0절에서 가면 육신의 눈은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예수님은 향기를 뿜은 가장 사랑스러운 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함도 달콤함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면을 계시로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란 말 좀 너무 신비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을 알게 하는 거죠. 주님을 증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정말 주님을 알게 하는 참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lover of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가장 달콤한 향기로 가득한 꽃송이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 나는 분이에요. 여기 뭐라고요? 포도원에 엔게디 포도원에 고백 꽃송이 같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다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알고 보면 정말 향기로운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우리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죠? 놀라우신 아름다움. 그런 찬양도 우리가 불렀습니다. 여기 고벨이라는 뜻은 영어 헤나라고 그랬네요. 히브리어 번역은 속죄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은 고벨 꽃송이가 메시아를 말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단어를 모든 사람을 속죄하는 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향기는 정말 향기로운 향기입니다. 그분은 단지 꽃이 아니라 꽃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속성 모두를 한꺼번에 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처음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일 해주셨는가, 해주실 수 있는가. 그죠? 우리는 치료해주고 축복해주고 날 잘되게 하고 뭘 할 수 있는 분으로 알기를 원하고 관심이 있죠. 그거를 또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할수록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 자신,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그분이 그녀를 즐거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언젠가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완전함이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신앙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것 되는 거죠. 결국 온통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과정. 그러니까 만약 가장 정말 최고로 젊었을 때 막 사랑해서 막 결혼했을 때는 신랑도 신부만 마음을 쓰겠죠. 신부도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생각도 신랑만 해요. 그때 그랬을 거예요. 솔로몬이 몇 년 동안인지 어느 기간 동안 그랬어요. 그 모습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욕심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욕심쟁이일까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해. 예? 마음, 마인드, 또 마음, 하트, 또 힘을 다해, 힘 다 써서, 또 소울, 영혼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해요. 와. 근데 알고 보면 주님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 생각도 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100% 사랑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죠? 힘도 그 사람 위해서 뭐 힘 쓰는 거예요. 뭐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 사람 위해서 일한다든지, 또 마음도 항상, 마음에 항상 품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 하트. 또 그 사람 위해서 기꺼이 차라리 내가 죽어줄게요. 아파서 죽는다면 빼서 그 사람이, 내 장기가 필요하면 차라리 내가 빼서 당신이 살고 나는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 그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인드, 하트, 소울, 또 스트렝스,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고,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나는 대충 사랑하는 그냥 안녕, 바이바이, 잘가, 축복해줄게, 받아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그렇게 다시 마인드 다해서, 하트 다해서, 소울, 목숨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또 우리도 그만큼 사랑해서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 최고의 사랑의 관계, 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그거 참 이루기 쉽지 않죠, 그죠? 마인드 다 어려워요, 사실은. 조금 근접한 사람도 있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그럴 수 있어요. 또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100%는 아니지만 마음을 다 해요. 는 아니지만 상당히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막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집에 헤어졌어도 그 사람만 생각하죠? 이해됩니까? 생각, 마인드. 또 마음에도 항상 그가 있어. 마음에서 안 지워져. 또 목숨을 다해. 또 힘을 다해. 그런 사랑, 깊은 사랑 관계를 주님 원하시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또 그 사랑에 그런 관계로 근접해가기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냥 주세요 하지 말고 교제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내 영혼의 사랑입니다. 내가 영원히 가까이 하고 싶어. 내가 영원히 교제하고 나의 신랑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신랑과 신부가 마치 대화하는, 신부가 신랑만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뭐 달라고 자꾸 그러면 좀 그렇죠? 그냥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주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교제하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지루에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우리는 슐람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아름답습니다. 귀하게 얼마나 귀한 분이죠. 멋진 분입니다. 고백해 되지.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 향한 그 아름다움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 올렸어요. 예의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현역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량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왕의 침서로 한번 부르면서 이 찬양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소원을 담고 있죠. 나를 지금 침소에서, 테이블 아니면 침소에서 일하는 일이에요. 가까이 보면서 서로 상호 안에 고백하는 아주 일장은 그렇습니다. 왕의 침사로 나를 이끌어 줘서는 정말 이 찬양 부르다가 그 임재 안으로, 지금 우리는 침소가 아니라 주 임재죠. 주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침소로 나를 치하소서. 왕의 침소로 나를 지하소서. 사랑의 품에 나 안기기 원해. 내게 임하주소서. 주 당신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동산에 거울 지나 봄은 오고 나의 신부와 거니기 원하네. 바위 틈낭 떨어지 그 은밀한 곳에 나의 사랑아.
사랑에 숨겨 부드러운 음성 듣기 원하노라. 순결한 눈동자 아름다운 얼굴 보기 원하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달리자.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예수. 다시 한번 왕의 침소로 날 왕의 침소로 나를 지하소서. 사랑의 품에 나 안기기 원해. 내게 임마 주소서. 주 당신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동산의 겨울 지나 봄은 오고 나의 신부가 거닐기 원하네. 밥이 틈낭 떨어지 그 은밀한 곳에 나의 사랑아. 사랑에 숨겨 부드러운 음성 듣기 원하노라. 순결한 눈동자 아름다운 얼굴 보기 원하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달리자.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예수. 우리 3분간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왕의 침소로 나를 지하소서. 사랑의 품에 나 안기기 원해. 내게 임마 주소서. 주 당신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동산의 겨울 지나 봄은 오고 나의 신부와 거닐기 원하네. 밥이 뜸낭 떨어진 그 은밀한 곳에 나의 사랑아. 사랑에 숨겨 부드러운 음성 듣기 원하노라. 순결한 눈동자 아름다운 얼굴 보기 원하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달리자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예수 내 영혼의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기도해도 되고 가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